앞서 함께 봉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시는 이야기로 그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착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은 갈릴리에서 출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까지의 그런 과정 중에 행하셨던 일들과 만났던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십자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을 볼 때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만 결국에는 마침내는 부활의 영광과 영생을 누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끝까지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배경은 갈릴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지면 요단강 건너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배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위기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죽이기 위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부인을 버려도 된다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랍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에 해박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서 십자가의 구원도 부활의 영광도 누릴 수 없는 영적 비참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 부류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김을 바라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품에 품으시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막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니, 성경도 모르죠. 그리고 아무 존재감도 없는 어린아이가 대체 무엇을 했건데, 무슨 공로가 있건데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은 받드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고 끝까지 따라오라 하면 끝까지 따라가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은요, 부자인데다가 관료인데다가 젊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영생에 관하여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자면 다 좋아하고 관료이면 성공했다고 칭찬하고 또 젊기까지 하니까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영생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관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이 청년 관리 부자가 얼굴색이 변합니다.
근심 섞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돈이 많은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주님의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요, 바리새인이나 부자 관료 청년과 같이 그가 가진 명예도, 부도, 건강도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다 방해가 되어졌지요. 도움이 되지를 못했잖아요. 오히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구나. 이야, 부자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겠구나. 이야, 성공한 관료도 예수님 앞에서는 탈락이구나. 고작 저 어린 아이 정도가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오겠구나.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저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 팔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재산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재산이 더 좋아서 결국은 예수님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말았네요. 예수님 아시죠?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벌써 3년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래서 네가 그렇게 물어보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운을 띄우시니까요, 기회가 이때다 싶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엄마까지 앞장을 세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자리에서 오른편은 우리한테, 왼편은 동생한테 꼭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다른 9명의 제자들이 막 화를 냅니다. 왜요? 그들은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는 다 똑같은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지시고자 하는 십자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예수님 따라다니면 다음에 성공하지 않을까? 출세하지 않을까? 높은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다 속에 꿍꿍이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뿐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고난의 창을 마시기 위해서, 죽음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섬김을 받는 자리를 원해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나와 함께 사람을 섬기러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맞춰지자 오늘 본문의 얘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이 여리고 성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그 바디메오는 대체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받을 교훈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겉옷을 버리고 길을 따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바디메오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본문 45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어디에 도착을 하셨다고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만 되어지면 사방에 살다가도 저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이상의 고산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저 강 건너 요르단의 동쪽에서부터 저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살던 유대인들은 다 한 곳에 모여서 잠시 쉬었다가 가게 되어지는데, 다 집결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이 요단강 근처이다 보니까요,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온화하고 따뜻합니다. 사람이 살기가 딱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에는 사시사철 365일 펑펑펑 쏟아지는 샘물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샘물이라고 하는데, 그 오아시스가 콸콸콸 흘러 넘치니까요, 주변에 수목들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The City of Palm,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고요. 또 다른 The City of Rose, 그러니까 장미 도시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꽃이 만발하고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사방은 다 흙더미가 가득한 광야인데, 여리고만큼은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러니요, 이 아름다운 도시, 향기로운 도시, 모든 것이 풍성한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 눈이 어두워서 시각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장사꾼들도 모여지고, 그리고 그 도시에 시장이 커지고, 그리고 돈이 많이 모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풍요로운 도시에 구걸에서 먹고 사는 거지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 이름도 없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아람어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름도 없는 그 사람, 그 불쌍한 사람,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았을까. 예수님 당시에 이 시각장애우에 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알자면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말이죠, 이 바디메오 말고 다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저 맹인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된 겁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서 그 당시 시각장애우에 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눈을 멀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죄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눈을 못 봤나? 혹은 그 사람이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됐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로 인해서 눈을 멀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겁니다. 천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사람은 부정하게 여겼으니 사람들이 가까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예면하고 저 밖에 나가서 살도록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직업이 있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이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표현되어진 이 말씀은 그가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때는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던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은 대목이라는 게 있어요. 명절 때 잘 되는 장사가 있고 또 여름철에 잘 되는 대목을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지에게 있어서 명절은 대목인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무엇 때문에 올라갑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가는 것인데 제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착한 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거지들이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다가 그래,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큰 돈 들여서 큰 재물을 사느니 여기서 내가 거지한테 한 푼 적선하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바디메오는요, 최선을 다해서 가장 불쌍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목소리도 불쌍하게, 외모도 불쌍하게. 그러나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그냥 거지가 아니에요. 맹인 거지예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눈길도 안 줍니다. 괜히 저주받은 자를 도왔다가는 나도 저주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눈길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요? 보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지 못해요. 왜요? 앞을 못 보니까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온통 바디메오는 귀로 세상을 느끼는 사람이고 귀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지금 듣고 싶은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땡그랑. 이게 그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땡그랑 무슨 소리예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면 하루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많이 떨어지면 며칠은 고생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생기겠다. 이게 복음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내게 땡그랑 거리는 소리가, 그냥 은행 적금 통장에 땡그랑 거리는 소리가 많았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자기 어떤 신세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땡그랑 소리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가난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도 허탕이로구나 낙심에 빠져 있는 이 여리고의 바디메오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어떻게 들려왔습니까? 본문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소근소근 거리면서 시장 앞을 지나가는지 아니면 성문 앞을 지나가는지 막 지나가는 그 자리에 한편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이 바디메오의 귀에 번쩍거리는 땡그랑 소리가 아닌 귀에 콕 박히는, 귀에만 박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 누군가의 이름이 들려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바디메오는 귀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바디메오는 예수의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초창기 때 갈릴리 주변에 많은 병자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막 고침을 받고 기적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려서 예루살렘에서도 갈릴리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고 이두메라고 하는 저 남쪽에서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고 북쪽의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어디에서도 요단강 건너편 아까 우리가 보았던 베레아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세다 지역에서 눈이 멀었던 사람도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이 바디메오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여리고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예수를 만나면 나도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 내 눈이 떠질 텐데 그러나 나는 예수를 찾아갈 수가 없다. 절망 중에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찬스가 왔구나. 이제 오늘은 내 차례로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옵니다. 작은 소리로 했다가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힘을 다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마 제 목소리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지금 좋으시는 분들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은혜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받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였단 말이에요. 다시요. 듣기는 나사렛 예수로 들었는데 말하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정말 은혜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듣는 만큼 이해하고 듣는 만큼 믿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듣는 만큼 이해도 안 되고 듣는 만큼 믿지도 못해요. 친절한 유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한 절이라도 잘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열심히 자막도 준비하고요, 필요하면 사진도 어디서 구해다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라고 사진도 막 띄워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듣는 만큼 성경 알지 못해요.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께서 하신 사역과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내 앞에 나타나는 순간, 내게 적용되는 순간, 나는 사람들처럼 나사렛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분을 다윗의 자손 예수로 말할 거야. 이미 그렇게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정하고 확정했기 때문에 나온 고백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동명이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희진이가 벌써 둘, 셋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뜻이 좋으면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디 출신의 누구다 이런 소리를 이름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가 성이 아니에요.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난 마리아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하듯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름에는 아무 감정도 아무 믿음도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에는요,
그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시대로부터 계속적으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시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다른 사람은 다 나사렛이라고 불러도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 외에도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8절로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큰 소리를 외치자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입을 틀어 막는 겁니다. 잠잠해! 너같이 부정한 인간이 잠잠하라고!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폭행하려고 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끔 방해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봉사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찬양 부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잠잠하거라 이 못된 인간아 이 부정한 인간아 하면서 그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사람들 말 들어야지 그랬을까요?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나는 평생 여기서 구걸하면서 살아야 돼. 내 인생은 끝장이야. 나는 결코 멈출 수 없어. 나는 결코 내 입을 틀어 막아도 나는 예수님을 부를 거야. 그런 열심을 가지고 부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바르게 하자면 얼마나 방해가 작동되는지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를 틀어막으려고 애를 쓰는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러 나온 데 있어서 방해를 무릅쓰고 허들을 넘어서 정말로 자존심을 무릅쓰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디메오처럼 어떤 방해도 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과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의 평정이 사라진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막연한 장래의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자식 걱정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그 길을 찾고 방법을 찾습니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바디메오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롭게 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 입을 채워주리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으십시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입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보아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50절로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디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신앙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발길이 멈출 수밖에요. 이 누구인가? 이게 누구인가? 발길을 멈춰섰을 때 저기서 눈먼 바디메오가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못 가게 막 가로막고 입담으로 넣어 막 이러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따라합시다. 겉옷을 내버리고, 다시 한번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 바디메오에 있어서 겉옷은 단순히 외투 한 벌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통으로 되어진 외투를 보통 입는데 부자들이나 몇 벌씩 가지고 있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 한 벌, 두 벌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거지인이 외투 한 벌 입는 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을 겁니다. 최소한 인간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던져버리고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니에요. 그는 집이 있었겠습니까? 집도 없었을 거예요. 그 외투는 차가운 밤에 자기의 체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집이자 이불이었을 거예요. 낮에는 그 옷을 벗어서 이 벌거벗은 몸으로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면서 자기 무릎이나 자기 앞에 깔아놓고 거기서 땡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 옷 위에 떨어지는 땡그랑은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터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버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붙들고 있던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그것이 다 배설물이 될 때가 있어요. 나를 지켜주는 자존감, 나를 세워주는 어깨에 힘을 주는 그 무엇,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그 무엇,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되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곳으로 입히시고 채우시고 넉넉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달려오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제가 오늘 설교 초반부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래,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여러분 바디메오와 똑같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도 자기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에게 나와왔잖아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모든 것을 포기한 목적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 싶었던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주여, 바디메오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요? 그는 많은 결핍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집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갖고 싶은 것 주님이 해주시면 달라고 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무엇을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하시고 본질적으로 구하고 가장 많이 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의 장래가 어떻게 되기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천국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던 그의 인생이 열리는 역사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가거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가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은 데가 많았겠습니까? 미래로 교회도 가보고 싶고 친구네 집에도 가보고 싶고 집에도 가보고 싶고 가고 싶은 데가 많았을 텐데 그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떠지는 순간 그는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장래를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길 가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길 함께 걷는 일을 위해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지체 장애우든 시각 장애우든 언어 장애우든 청각 장애우든 많은 장애우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장애우들 가운데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고침받은 장애우들 중에 성경에 이름이 공개된 사람도 바디메오 한 사람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의 많은 장애우들은 고침받고 몸이 건강해져서 다 자기 갈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집으로 가고 자기 직장으로 가고 자기 친구 만나러 가고 다 그렇게 떠나갔던 사람들. 그러나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분이 바디메오야? 저분이 바디메오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머무셨던 여리고에서 눈이 밝아진 그 바디메오. 그래, 그분은 눈이 밝아진 뒤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끝까지 골고다 십자가 언덕까지 따르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순종해서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던 그분이셨어.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그날로부터, 눈이 밝아진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충성하고 계시니까 마가는 그것에 너무 감동돼가지고 그 이름 넉자를 우리에게 남겨준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옷을 버리는 일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바디메오를 찾고 계십니다. 미래로 교회 바디메오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해줄게 라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뿐입니다. 오늘도 이게 많은 필요, 많은 요구 가지고 다 나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본질적인 질문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질문하고 믿음으로 대답하는 영적인 바디메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